여기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우네요. 어떻게 제가 본당에서 얘기한 내용이 얼마나 하셨나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다행이에요. 수준이 높으시네. 사실 제가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할 때는 사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교회 학교 나오는 아동들이 자꾸 줄잖아요. 우리 신창제일교회는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떤 통계에 보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이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교회 학교가 참 어려운데 사실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돼야지 한국 기독교가 잘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런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옛날보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적어진다는 거를 생각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적어져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왜 우리 그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옛날보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나올까요, 우리? 네. 그렇죠. 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아가지고 왜 교회는 재미없을까요? 그렇구나. 그렇긴 해요. 사실 제 어렸을 때는 교회가 참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어렸을 때는 그 교회가 융판 동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알 텐데 이렇게 동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판에다가 융이라는 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것만 해도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융판 동화 해주지, 그 다음에 1년에 한 두서너 번은 뭐 사탕 주지, 뭐 이제 이러니까 애들이 재밌어서 교회를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교회 밖에도 재밌는 게 참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이 더 재밌을 수가 없을까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풀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앞으로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근데 교회 학교가 재밌을 수는 없을까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풀면 되잖아요. 그거를 풀면 제가 그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이제 정년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본당에서는 제가 월요일 날에는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게 한 이제 2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 학교를 제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반인들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와서 이제 이런 심리학이나 상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50, 60이 되셔가지고 지금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10시부터 와가지고 5시까지니까 굉장히 그 3시간을 아주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걸 알았다면 지금 벌써 다들 하버드 갔다 왔대요. 근데 어떻게 공부가 재밌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죠. 근데 학교 다닐 땐 재미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제일 재밌어야 될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재미없던 게 안 다녀도 될 때는 또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다닐 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 진짜 획기적이지 않나요?
근데 또 되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게 더 재밌냐 이러는데요. 저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는데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해도 다 안 믿고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제 주일학교가 앞으로 잘 되려고 하면 여기에 오는 게 재밌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부터가 여기 주일학교 나오는 게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먼저 아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텔레비 안 보고 얼마든지 여기 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은데, 선생님들 자체가 우리가 하는 교회학교에서의 이 운영이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애들은 굉장히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억지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재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어떨 때 재밌을까요? 어떨 때 우리가 재미있죠? 예? 뭐 할 때요?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네, 새로운 걸 배울 때.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새로운 거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하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거 배울 때 우리가 재밌다면,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다른 데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새로운 걸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또 어떨 때 우리가 재미있나요? 신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재밌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네. 네? 이제 잘 되는 거밖에 남은 게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신창 제일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 애들이 가는 이유는, 안 나오는 이유는 애들이 교회 와서 얻고자 하는 거를 교회가 못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이거를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애들은 재밌으면 와요. 근데 그 재밌다는 게 뭘 할 때 재밌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재밌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재미있어지고 애들이 오게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재미가 있을까? 이 재미있는 활동을 교회에서는 해줄 수가 없을까 하는 게 이제 큰 고민이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크면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유아원. 근데 그 유아원이 두 가지 종류의 유아원이 있어요. 하나는 몬테소리 유아원이 있고 하나는 일반 유아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몬테소리 유아원하고 일반 유아원하고는 뭐가 달라요? 예? 이 몬테소리 유아원은, 우리가 일반 유아원은요, 금요일날 애들이 오면 이 학업 이제 통신문을 갖고 오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 유아원에서는 월요일날은 이러이러한 걸 하고 화요일날에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하는 게, 금요일날까지 다음 주에 뭘 하는가 이렇게 쭉 일정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애가 다음 주에는 유아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공부하는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몬테소리 유아원에서는 다음 주일날 뭘 할 건가 하는 거를 미리 일정표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왜 못 나눠줄까요? 월요일날 얘가 와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월요일날 지가 와가지고 쭉 보다가 그냥 뭔가 하나가 필이 꽂히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없어요. 우선 첫째로는 철수가 월요일날 뭘 할지도 모르고 영희가 뭘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유아원에서는 월요일날 이러이러한 거를 뭘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죠. 지금 교사하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것도 누가 배우냐면 얘네들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일반 유치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를 합니다라고 하는 교과 내용을 누가 정한 거죠? 교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우는 애들은 누구죠? 아동이죠. 근데 왜 애들한테 배울 애들한테 뭘 배우고 싶으니라고 왜 안 물어보죠? 아주 제일 기본적인 것도 우리 한번 물어봐요. 지금 배우는 거는 애들이 배우는데 그 애들에게 너는 뭘 배우고 싶으니 하는 거를 왜 안 물어보죠? 알고 있다고. 여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전제는 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자기가 뭐를 배워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선생님이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식의 교육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가르치면서 재미없어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울 거가 재미가 없으면 애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 유치원에 와가지고 예? 딴짓 하겠죠. 그리고 옆에서 재미있는 거 하는 놈 괜히 쿡쿡 찌르고 방해하고 그러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교육을 한다 할 때 이 교사의 직을 가진다고 할 때 되게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교편을 잡았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편. 그때 이 편자가 무슨 편자예요? 이게 채찍 편자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는 채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리키는데 왜 채찍이 있어야 되죠?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 거니까 이거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당하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이 악동들이 훈장 앞에 가가지고 종아리 걷고 이거 맞는 이게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은 왜 말썽을 피울까요?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요놈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때려서라도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걔네들은 지네들이 나쁜 놈이라 그렇다고 얘기할까요?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지금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뭘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시고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이 새끼들은 모르는 새끼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알려가지고 중요한 걸 이렇게 매겨주시나요? 그럼 걔네들이 재미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막막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재미다 이렇게 되면 그 뭐 텔레비도 있고 뭐 게임도 많으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교회에서는 게임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어린아이들 또는 중고등학교 애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자기가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게임이 진짜 좋아가지고 교회 안 오고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교회가 얘네들이 재밌는 거를 주고 있나 하는 질문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을 가르쳐주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얘네들은 정말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나?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상이 더 재밌어서 그런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거를 합리화한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몬테소리를 다니는 학생들은 테레비가 없어서 그거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몬테소리 학교를 하다가 얘네들이 초등학교 이 저급반 이제 이 저학년까지만 몬테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소위 대안학교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안학교가 영국에 있는 서머힐이라고 하는 대안학교예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말썽 피우고 학교를 못 다니던 애들이 이 대안학교로 오는데, 얘네들이 이 대안학교로 오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해. 너 공부 안 해도 돼. 언젠가 너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들어와. 이게 그 썸머힐이라는 학교의 이제 그 방침인데요. 애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공부하는데 지긋지긋한 새끼들인데 이게 여기 오게 되면 공부 아무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 너무나 좋고, 천국이 이렇게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 천국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새끼들한테 공부 안 해도 되는 데가 천국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오는데요, 평균 아무도 얘네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대개 얘네들이 얼마를 지나면 공부하고 싶다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까요? 평균 아무도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진짜로. 그런데 평균 얼마 있다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까요? 2주. 네? 실컷 노는 게 얼마야 실컷이? 2주? 1년. 그래서 한 1년은 놀다 들어와야지. 2주가 뭐예요? 2주가? 6개월. 쓰는 김에 좀 더 쓰지. 2주, 1년. 6개월. 여기는요? 6개월이요. 2달. 6개월. 2년. 6개월이요. 2년 정도는 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가지 팁을 얘기해 드릴 텐데, 이 학교의 역사상 제일 오래 버틴 애가 16살 난 여자애인데 3년을 버텼어요. 3년을 버티고 3년이 지난 뒤에 공부하겠다고 문 열고 들어왔어. 이야, 독한 년. 뭐 이렇게 욕을 해도 요새 괜찮은지 모르겠다. 하여튼 참 독한 년 아니에요? 3년을 버텼어. 3년.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공부하고 싶다고 문 열고 들어왔어요. 걔는 앞으로 뭘 해도 크게 되려고 있지 않으세요? 이거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3년을 버틴다는 거, 이거 보통 이거 내공 사인이 아니고 이거 못 버텨요. 근데 얘가 3년을 버텼대요. 자, 그럼 평균 얼마가 있으면 애들이 들어올까요? 1년 6개월. 6개월. 네? 6개월. 6개월이요. 자, 평균 3개월 만에 공부하겠다고 들어오세요. 3개월. 평균 3개월. 우리 대개의 경우에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내가 거실에서 지키고 있어도 공부 안 하는데 얘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가만 놔두면 이 새끼는 영원히 공부 안 할 거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들어온대. 3개월. 부모들이 그 3개월을 못 견뎌요. 그 3개월. 이것도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 우리 신창제일교회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예배 시간에 걷어요. 그런데 그 우리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둘의 교회.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도 헌금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걷었대요. 그랬는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예배 보다가 헌금을 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 들어오시기 전에 헌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대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헌금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이게 예배 보기 전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근데 장모님들이 보시기에 헌금이 적금 들어오시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적게 들어오신 만큼 제가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그리고 이 예배보고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하는 걸로 하십시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짜로 이 방침을 바꿨대요. 바꿨더니 진짜로 헌금이 적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다시 우리 빨리 원래대로 하십시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내가 그만큼 사례비를 적게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보십시다.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 방침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헌금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그게 이 방법을 바꾼 지 얼마가 지난 이후에 헌금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네? 3주? 3개월? 6개월? 정답을 빨리 얘기를 할까요? 7개월, 7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7개월째가 되니까 같아지더래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헌금이 그때부터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참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은 그 조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는 애들을 그냥 놔두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얘네들을 어머니들이 거실에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평균 3개월 안에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썸머힐의 경험대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3개월을 못 견디기 때문에 한평생 우리 애들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3개월을 못 기다리고 옆에서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한평생 얘네들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하고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애들이. 그러면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할까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 다니는 게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한테 끌려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학교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 후배 교육학과 교수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때 그 교육학과 교수가 한마디로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 나는 그게 지금까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명쾌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는데 이거 게임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랬더니 이 교육학과 교수가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대. 이거 정답 아니에요? 세상에 천하 없는 것도 학교에서 가르치면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 시험 보고 지난번보다 못하면 그 못한 만큼 맞고 그리고 시험 보고 석차 내고 이거를 한 학기만 하면 애들이 전부 다 이제 게임 안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학교가 애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전혀 없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면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놈들한테 교편으로 채찍으로 자꾸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마음만 거칠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거 왜 알면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나마 내가 안 하면 이 새끼들 영원히 모를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80%가 부모가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게 80%예요. 그 다음에가 10%가 연애할 때 애인이 교회 다녀서 할 수 없이 애인 만나러 다니다가 온 게 10%.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조금 5%가 친구 따라온 거예요. 전도지 받고 왔다는 애들은 거의 적어요. 그런데 부모가 다니는 걸 보고 다니는데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애들이 좋게 보이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볼 때 우리 부모가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러면 별로 교회 오고 싶은 생각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일반 학교 선생님하고는 뭔가 달라야지 애들이 오고 싶겠죠. 그런데 일반 학교 선생님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가 다른 점이 없다면 얘네들에게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하게 있는 과목, 그 지겨운 과목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공부는 재미없는 거고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런데 교회 오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과목만 하나 더 늘어 성경이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애들한테 뭘 주면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애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걔네들이 사탕을 주면 무조건 다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뭔가 교과라든가 이 방법을 애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얘네들이 교회로 오게 시게끔 만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가지고 애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처음에 사탕 주면 애들이 와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로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못 바꿔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탕을 주면 오는 애들은 사탕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와요. 왜? 얘네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사탕 주기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애들이 재미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 좋은 종류의 콩을 갖다가 심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옥토에다가 심었는데 이 콩이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옥토에다가 콩을 심은 다음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돌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럼 돌 밑에 있는 놈은 줄기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크겠죠. 여기 돌이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콩을 심은 이 주인이 어느 날 와보니까 요놈은 잘 자라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누워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옆에 가서 타일로 줍니다. 야, 콩아, 너는 지금 줄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컸는데 원래가 콩은 줄기가 똑바로 크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커라. 그러고 한 일주일에 또 와보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클까요? 아니죠. 그러면 다시 또 와서 일주일 있다가 또 알려줍니다. 네가 지난번 얘기한 거 몰랐는 모양이구나. 그럼 다시 알려줄게. 잘 들어라. 콩은 똑바로 크는 거란다. 그리고 며칠 있다 와서 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죠. 그럼 이번에 화가 났습니다. 야, 임마, 내가 몇 번 얘기해 줘야 되냐. 콩은 똑바로 크는 거래. 똑바로. 네 친구 봐봐. 얘도 똑바로 크는데 너는 하루 세 끼 똑같이 먹고 하고 똑같이 다니는데 너 왜 못 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얘가 똑바로 클까요? 안 클까요? 못 크죠. 그러면 얘네들이 똑바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야단을 치거나 조언을 해주기보다 조용히 가서 이 돌 치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 지나다 보면 얘네들이 똑바로 줄기를 세우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지금 학교의 교육은 돌을 치워주는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크는 게 잘 크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크는지가 어떻게 커야지 잘 크는 건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게 일반 학교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하는데요.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3학년에 우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열반을 갔어요. 우열반으로 아예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후배들이 저 선배가 몇 반이냐 하는 것만 알면 공부 잘한다 못한다 금방 아주 다 알았어요. 저는 딱 보면 아시겠죠.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열반에 속했었어요. 고3 때. 열반이라니까 무슨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돌반이야, 돌반. 자, 그런데 제가 이 돌반에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돌반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새끼들이 돌반에 있더라고 그래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또 돌반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지 그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를 것 같으세요? 우리 장로님은 진짜 돌만 만났네요. 되게 돌반 있는 애들이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지 그 방법도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돌반에 와 있을까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해. 문제는 여기 있어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마다 매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이 답답하니까 너희들 공부를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줄 아냐? 하는 이 방법을 선생님들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알려줘.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요. 왜? 아는 얘기니까. 내가 그거를 몰라서 돌반에 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선생님들은 그것만 알려줘요. 그런데 애들이 진짜 그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고 하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정말 애들을 공부하고 싶게 만들려면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려주기보다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마음을 바꿔줘야 돼. 이런 선생님들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자라는 게 잘 자라는 건지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돌을 와서 치워주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돌만 치워주시면 가만히 놔둬도 제가 크는데 이거를 돌을 치워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 저는 일반 학교는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를 계속 알려주는 교육을 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워주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면 교회에 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워주게 되면 얘네들이 교회에 오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오지요. 왜? 교회에 오면 좋으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이 일반 학교 선생님, 학원 다니는 선생님하고는 다르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시니까 내가 당연히 교회 오면 좋죠. 이게 일단 교회 학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알려주시기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일반 학교에서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적응 못한 애들, 그래가지고 몬테소리를 거쳐서 이 썸머힐에 온 애들도 자기가 비록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교실에 안 들어가고 놀고 있지만 얘네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3개월만 있으면 들어오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알려줘서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게 되면 저절로 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60이 돼가지고서 그때야 공부하는 게 진짜 재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재밌냐 물어보면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뭐가 다르냐? 시험을 안 보고 뭐 이런 거가 없고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꼭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그게 뭐죠?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를 나의 입장에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거를 맡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거를 얼마나 많이 알려주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만져주기보다는 지식으로 알려주면 얘가 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알려주면 참 좋을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그 유년주일학교 거기 이제 가서 강의를 했어요. 교사들한테. 근데 그 유년주일학교 앞에 크게 이제 그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걸 알까 모를까? 그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그거 왜 써붙여놨죠? 이거는 누구 위주로 써붙여놓은 건가요? 교사 입장에서 본인도 잘 이해 못하는 걸 갖다 써붙여놓은 거야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이게 좀 누구 위주예요? 선생님들 위주야. 교육이. 그러니까 애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애들이 금방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유치부에, 이 유년부에다 붙여놔야지, 어른들 자기네가 좋아하는 걸 갖다 거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교육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애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육 또는 내용 또는 방식이 뭘까 하는 거가 이해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아까 제가 낮에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 전에 만났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뻐 갔나요? 아니면 근심하고 갔나요? 근심하고 갔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줘도 안 받아들이고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받아들여요, 애들이?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창제일교회 앞으로 교회학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려주는 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 학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훨씬 더 그게 좋죠.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보다는. 그런데 우리 그 학생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하고의 만남이 예수님하고의 만남처럼 즐거워져야죠. 즐거워야죠. 학교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건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교회 학교 와서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건 너무나 내가 즐거워요. 그러면 얘는 교회를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나하고 만나는 게 즐거울까? 어떻게 내가 얘네들하고 관계를 맺어주면 얘네들이 나랑 만나는 게 즐거울까? 나랑 만나는 게 즐겁기만 하면 얘네들은 교회에 자주 오게 돼 있겠죠. 그 즐겁게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느끼는 방법은 우리 애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 즐거운 거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지고 나니까 스스로 변하듯이 우리 그 어린아이들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날 때, 아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정말 애들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와서 변하게 되겠죠.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